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름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병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마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를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다 오늘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잠깐 정리해보면 이방인들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이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지해서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의지해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는데 이 부딪히는 돌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가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본문 10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가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또 우리는 이스라엘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래.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도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말고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우리 삶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 뭐라고 하냐면 이들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32절 봐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 뭐냐면 행위를 의지하는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들이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품고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처음에 하나 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해요?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적인 살해를 하지 않아도 그 영혼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자를 하나 얻으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뜨림같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이 잘못되면 뭐냐면 그 열심으로 자기의 의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자기 의를 세운다. 그건 안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교회는 무슨 의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만이 있는 거다. 이게 믿음인 거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하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큰 잘못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다? 기독교가 아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일상은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일상인데 그것이 잘못된 관역을 향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 이방인들, 아니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면 크나큰 잘못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뭐냐면 종교적인 용어로 종교 소비자라는 게 있어요. 주일날 와서 이 종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빵이 먹고 싶으면 치킨이 먹고 싶으면 사서 먹듯이 이 신앙생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 소비자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을 자기가 위안을 받고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위안을 받고 적절한 선행을 통해서 남을 위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성취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가 돼서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의 만족으로 자기의 위안으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받아. 그래서 내 삶이 편안해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 내가 더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돼. 기독교를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옳은 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갤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대외적으로도 보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보세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기독교 내에서 저 세상을 향해서 합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옳은 것 같거든. 기독교 안에서 누가 봐도 옳은 행동이야.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 같아. 그러면 무엇이 발생한다? 권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폭력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신앙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세상과 공간만 다르지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직분도 받고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그러면 뭐가 생겨요? 계급도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갑과 을이 실어서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에도 갑과 을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도 세상에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것이 내 자존심 짓밟히는 것이 싫어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를, 믿음을,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기의, 율법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 말이 무엇인가?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 아까 자기 의를 얘기했는데 내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친히 다 지켜서, 우리 주님이 율법을 친히 다 지켜서 당연히 본인도 의로우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의로 인하여 우리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지금 복음이 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왜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느냐?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의롭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 말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는 모르고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며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계속 믿음, 하나님의 의를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장 5절로 7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드리려는 것이다. 자, 좀 말이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내리고 무저갱에서 올리는 일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여기 보니까 각주가 달려있잖아요.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약 31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복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가지고 와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드려 행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은 쉬운 거예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각하면 너무 쉬운 거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전도할 때도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래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내 마음에 믿은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눈에 띄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는 거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말 부활이다 이 말. 근데 부활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죽었다가 들어가야 부활이 있는 거. 자, 보세요. 우리의 신앙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부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도 우리는 부활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게 하시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는 부활을 위해서 그렇다 이 말.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 입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래 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 드리다 믿는 거 너무 쉬운데 하나님은 그냥 그걸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죽었다가 사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 로마서 5장 말씀대로 영광에 들어갔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과 같이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 쉽게 말하면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의 삶을 힘들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도 심지어는 왜 원망을 해요?
믿어보려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한데 내 삶은 힘들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빌립보서 말씀대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알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순식간에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거. 그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여정은 이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연합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이기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믿음이고 그게 신자들의 특권이고 그게 신자들의 영광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은 자 본문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고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화려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한테 전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전해주는 것으로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밖에서 그 진리가 그 믿음이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믿음이 들어와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아무리 도를 터득하려고 해도 도가 터득해지지 않아. 왜? 예수님이 도니까. 예수님이 길이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생겨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진리가 들어와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내게 참으로 구주이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우리 전 인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과 구원의 대상은 자 10장 11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며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명과 구원의 대상은 뭐냐면 차별 없이 누구든지 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차별 없는 복음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구나. 그게 맞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에서는 헬라인하고 우리가 차별이 없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우리가 차별이 없다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뭐라고 앞에서 얘기했다고요? 잘못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차별성이 있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고, 올바르지 않은 지식으로 인하여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각 구원의 대상은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나 신분이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차별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나은 죄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존재해요?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내가 너보다 복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하고, 내가 더 예배도 안 빠지고 더 잘 드리거든, 내가 더 기도도 많이 하거든, 내가 더 봉사도 많이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 개콘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것은 그건 네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 되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품꾼들을 사와요. 아침 9시에 사와, 12시에 사와, 그 약속을 해.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해.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5시에 데리고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줘요. 뭐라고 합니까? 9시에 온 사람이? 왜 저 사람은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똑같이 품삯을 주냐 이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5시에 온 사람을 똑같이 준다고 네가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똑같이 생각한다. 예수를 믿다 보면 그런 사람과 똑같이 생각한다. 예수를 믿으니까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돈도 벌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인격도 완성이 된 것 같아. 모든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가 저들보다 어떻게 돼요? 나은 사람 같고, 당연히 내가 저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라는 거기에 우리는 걸려놓은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나한테 보상을 해주세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듯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를 이해하고 믿고 알고 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들은? 나는 예수 믿는데 저 사람보다 왜 잘 못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우상에 대한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빈부, 권력, 명예,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도 복음을 잘 알고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야 맞는 거죠. 왜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못 사는 것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나는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차별 없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내가 잘할 테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흔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너무나 쉬운 복음인데도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말이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의 배송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그 차별 없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하나님,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오히려 핍박하고 배척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에게도 나타나서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보세요. 얼마나 무고한 사람이 많이 죽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고 세상 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렇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학적 담론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있어야 신앙이 들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건가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나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따먹었다, 이거죠.
인간들의 죄가, 인간들의 욕망이 그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다고?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우리 이 개혁주의 장로교회 무슨 신앙이 있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인격에, 우리 영혼에 호소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호소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호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냥 순간 찰나에 우리를 뒤집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듭나는 것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이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의를 세우려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 의를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말하시고 율법의 마침을 이루신, 그리하여 차별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 그게 은혜요, 복음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차별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답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믿음의 귀한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한 장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2절입니다. 15절로 21절. 신약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보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드러나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서로 신령한 노래도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술을 취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면서 이 약한 시대에 세월을 아끼며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들이여 나온다 말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남편들이여 어떻게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녀들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종들아 상전들을 어떻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어떻게? 사랑하라. 나온다 이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정, 사회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내 가정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환경의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태어를 아끼며 술 취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어디 가서 뜬구름 잡으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어떻게 종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게 뭐가 돼요? 뚱구른다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울며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무릎 꿇으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울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화도 내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소리도 쳐보고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발버둥도 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한강에 뛰어내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외쳐보고 발버둥 치면서 힘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나와 함께 지금도 연합되어서 나의 손을 잡고 이 거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생명을 이미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